지난 6월 22일 지금부터 딱 한 달이 되었네요. 제가 우리 교회 손영수 장로님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기도원 협회 제52차 전국 대회라고 하는 곳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모임 장소에 들어설 때 인상 깊게 봤던 현수막이 있었는데, 그 현수막은 제52차 기도원 협회 전국대회, 그리고 그 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특별히 21절에 선한 일에 이제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평소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이제 거기서 보니까 유독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것이 기도원 협회 모든 기도원 이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씀인가 보다 이제 속으로 짐작을 하고, 모든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들어가는, 소위 군대 지금도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군화끈도 풀지 않고 늘 그 복장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비상 대기하고 있다가 일 터졌다 하면은 바로 달려가야 되는데 5분 만에 달려간다. 그래 5분 대기조예요. 이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야, 이렇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제 모든 선한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대회가 진행되어 나가는데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러 나왔습니다. 영도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이분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쥐고 대뜸하는 말씀이, 제가 여러분 기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마룻바닥에서 그냥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분이 오버를 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뭔 일 났다고 이 앞에 나와가지고 큰절을 올릴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영도에서 성장 과정에 어린 시절에 참 그 어려운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했어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집에 와서 맨날 때리고, 어머니는 집 나가고, 자기도 나중에는 집을 나와서 집을 나온 건지 집을 들어간 건지 하여튼 가끔씩 살아있나 확인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집을 나온 삶을 언제부터 살았냐면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부터 그리 살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도 중학교는 들어갔고 학교도 가는 동 마는 동 맨날 싸움이나 하고 이러는 삶을 살았는데, 겨우 어떻게 고등학교도 가긴 갔어요. 근데 간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입학한 그날, 입학식 있는 그날 학교에 갔더니 아침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성경책을 나눠주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성경책을 받아들고 입학식을 끝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받은 이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입학식에서 목사님이 강조를 했는데 이 성경 이것이 생명이다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책을 이제 읽어본 거예요. 한 주일 동안에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고 한 달이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받은 이 신약 성경을 7번을 봤대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시편 57편에 이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처음으로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40일 기도 작정을 하고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40일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리고 40일 딱 되고 아버지 술 끊었나 안 끊었나 집에 가보니까 안 끊었더래.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일 새벽 기도 나갔는데 한 열흘 정도는 자기가 기도 제대로 못하고 잠잤다는 거죠. 그래서 열흘만 더 해보자. 열흘 더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50일 만에 아버지가 드디어 병원에 입원하게 됐대요. 병원에서 의사 진단이 당신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술 먹으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부터 이 학생이 얼마나 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 결국에는 목사님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자기는 버림받은 인생이고 자기에게는 불행만이 있고 자기의 삶에는 좋은 것은 없고 하여튼 모든 나쁜 것만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 그것 때문에 저항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싸우고 다니고 그리고 뭐 자기 인생을 그저 포기하고 살던 이 학생이 성경책 한 권을 받음으로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분이 큰 죄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맞다. 저 정도면은 큰 죄를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경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수없이 말로 들었는데 그런 실제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난 거예요. 저도 학생 시절에 기도원협회로부터 성경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약성경과 시편 함께 묶은 이 자그마한 성경책을 학교에서 받았어요. 다음 날 우리 반에서 맨날 말썽 피우고 뭐 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가 쉬는 시간에 얘들아 그러더니 짠 하는데 여기서 성경책을 꺼내요. 어저께 받은 거예요. 어저께. 그런 애들이 다들 놀랍니다. 와, 세상에 어떻게 저런 애가 성경책을 교복 주머니에서 꺼내느냐는 거예요. 우린 상상도 못할 일이죠. 성경책을 탁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놀래가지고 와, 저 녀석이 성경책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근데 이 친구가 성경책을 딱 펼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왜 그 성경책 옛날에 세로로 돼 있고 이렇게 네모칸 속에 성경 본문이 세로로 있잖아요. 이 네모칸 거기를 칼로 쫙 잘라내고 그 안에다가 담배를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야, 이거 학교 들어올 때 학생 주임한테 담배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 이거 꺼내면 성경책이니까 거기다가 담배를 딱 넣어가지고 와서 애들한테 탁 자랑하는데 세상에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애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지금까지도 벌써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 세상에 성경책을 저렇게 사용하는 애들도 있구나. 그러더니 옆에 있던 애들이 다 하는 말이 야, 그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나도 해봐야지. 야, 근데 성경책 어딨냐? 어제 버렸는데?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는 그때 이 모든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득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잘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이었지만 제가 생각하던 모든 선한 일은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순전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문득 이게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모든 일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마음속에 딱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모든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굉장히 어떤 역설이 존재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보면은 큰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까지 읽을 때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순서로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금그릇을 귀하게 쓰시고 질그릇은 귀하게 쓰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금그릇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내가 금그릇이면 우리 아버지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그런 있잖아요. 이 총신 우리 신대원 가게 되면 거기도 성골, 진골, 육두품 이런 것이 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골은 누구냐? 이게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이거는 신라시대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라시대에 왕은 성골에서만 왕이 나올 수 있게 돼 있었대요. 옛날 신라시대 때에. 그런데 신학교에 갔을 때 신학생들도 성골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면 큰교회 목사님 아들. 큰교회 목사님 아들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아버지가 이름난 큰교회 목사님이시거든. 이런 애들은 귀족이에요. 이런 애들은 외제차를 끌고 다녀요. 신학교 학생인데도. 저는 그 목사님이 잘못한다고 봅니다. 무슨 외제차를 사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나도 그런 성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여기 금그릇이에요.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런 정상적인 생각,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것을 완전히 바꿔놓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다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금그릇이 아닙니다. 나는 은그릇도 아니에요. 나는 나무그릇도 아닙니다. 우리 집은 가난한 집이었고 우리 아버지 정말 배운 것도 없이 그렇게 평범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오늘까지 온 사람입니다. 저는 금그릇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순서대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쓰실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 4개의 그릇으로 따지게 되면 나는 제일 밑에, 소위 속된 말로 하면 제일 하빠리, 귀히 쓰임을 받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누구든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금그릇을 귀하게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이게 역전인 거예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깨끗한 그릇, 그것이 금그릇이 아니어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저도 금그릇이 있는데 이미 한번 사용을 해서 음식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서 말라붙었는데 지저분해. 아직 설거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설거지하는 이 금그릇을 쓰시겠어요? 깨끗하게 닦아놓은 질그릇을 쓰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나도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지저분하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나는 이제까지 금이 귀한 것이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지저분한 그릇들은 옆으로 치워놓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금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귀하신 분들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나는 금그릇이 아니야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금그릇이 아니니까 애초부터 글러먹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언제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 그릇을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고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들 격려하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 있는 사람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2장 전부를 읽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진리에 대한 다툼이에요. 이단이 있고 혹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저 말다툼을 힘쓰는 사람들, 알고 보면은 이단도 이단이지만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성경 말씀의 작은 부분을 붙들고 큰 것처럼 서로 다투고 싸워서 얼굴 붉히는 일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 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언어예요. 언어. 말을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하는 거죠. 늘 싸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사용하실까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이든 헌신하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말로 얼마나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다니는지, 이런 사람 참 처치곤란이에요. 목사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은 귀하게 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안 하려니 이 말이 또 얼마나 많은지 이게 또 문제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이 교회를 망칠 수 있는지, 한 사람의 인격을 망치고 한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데 이 언어가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하고 가르쳤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 자? 라가라 말하는 자는 살인하였다. 이게 뭐예요? 말로.
말로 형제를 이미 죽였다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말로 형제를 죽인다 하는 이 일을 이해를 못했어요. 라가라, 이거는 히브리어로 바보라고 한다는 말인데 뭐 그 정도로 누가 죽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인격살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격살인. 인격살인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인격살인을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제서야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 이미 말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거예요. 실제로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 그럽니다.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말에 상처 입어서 그런 비극에 이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에 상처를 입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부면 중앙교회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종식 목사님 얼마나 참 재밌으시고 얼마나 참 이렇게 모든 면에서 포용력이 있으시고 잘하시는지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니까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요. 그런데 말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호흡곤란이 와서 괴로워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말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당하고 나면은 호흡곤란이 와.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당회 있는 날은 제가 사택에 가서 당회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밤에 밤 9시 반 이렇게까지 당회하고 오셔요. 기다렸다가 앉으면 막 속상한 거 이야기 이제 제가 들어드리면 풀리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드리고 또 이제 이렇게 옆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좀 추임새를 넣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요. 저도 어떤 말로 인해서, 근데 이상한 건요, 저도 나이는 많이 안 먹었지만 세월이 좀 지나가니까 말 한마디가 듣기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그런 경험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연세가 드시면 젊은 사람의 말이 유독 마음에 부딪히는 고통스러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도 가면서 점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에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속쓰리하고 그것 때문에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이게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어디에 적용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말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런 말을 하면 속이 쓰리죠. 내가 남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지 내가 그런 말을 해주는 거는 속이 쓰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속이 쓰리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미 더럽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죄의 본성, 이것이 자기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속쓰리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속쓰린 사람은,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속쓰린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여러분 이 봉사는 사람을 살리는 봉사가 돼야 돼요. 오늘 사여전도회 집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계신 분들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살림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살림. 저는 이 말이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말에 살림이란 말은요, 살리다라는 말의 명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분은 썩어질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일, 즉 이 살림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한 거예요. 이 살림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살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살림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 남편분들 집에 가셔서 살림하시는 분들 고맙다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교회에도 살림살이를 이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서 봉사하면 교회가 죽어. 이분들이 봉사하면은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누군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요. 누군가 시험을 당하고 누군가 넘어지고, 그러면 그게 살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살리는 일이 돼야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건 뭐냐면은 살리는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다가 보내시면 즉시 우리는 달려가서 살려. 이게 우리가 맡은 일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살리는 일, 즉 살림살이를 잘해야 돼요. 오늘 사여전도회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림살이를 잘해야 된다.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